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죠?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계속 이게 기술 부족인지 인터넷이 연결이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영상을 아침에 찍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후에 이렇게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든 이러든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 특권을 누리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이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단비로 인해서 심령이 촉촉해지듯 세상이 촉촉해지듯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 우리 엘드림 식구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은 장소는 아니나 이 온라인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과 같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너무나 귀한 특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판단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바르게 갈 것은 주의 말씀 가운데 고쳐가며 실행하며 또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찬송, 어제는 찬송도 못했죠. 오늘 찬송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찬송부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심을 기억하고 말씀 하나하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악을 조금만 줄일게요. 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어제 말씀에 이어서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씩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 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 다투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모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도 그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셔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셔도 이 정도의 어떤 예화, 우솝 예화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왕으로서 지혜의 판단을 내립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말하면 16절에 창녀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 남편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임신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고 3일 후에 먼저 아기가 태어나고 또 다른 여자에게도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이를 이제 젖을 먹이며 키우고 있으니까 뭐 1살, 2살 미만의 아이였겠죠. 그러니까 자기 표현도 못하고 배고프면 우는 거 외에는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 베이비, 신생아 인펀 베이비의 상황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감각이 없는 엄마이죠. 아이를 어떻게 깔아뭉개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생각한 것은 상대방의 여인의 아기가 있으니까 그냥 바꿔치기해서 내가 이 아이를 이 아이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알고 봤더니 실제로 살아있는 아이는 다른 여자의 품에 가 있고 죽은 아이가 도리어 자기 품에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하고는 결국은 이게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왕인 솔로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즉시 판결합니다. 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반을 나누어서 이 여자에게 저자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왜 그런 판결을 했을까요? 그냥 하나가 죽었으니까 하나 가지고 네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네 거다 라고 하니 그럼 반 나누자 라고 그 상황의 판단은 정확한 판단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은 아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아이는 엄마에게는 슬픔이 될 뿐이지 죽은 아이는 엄마에게 그 가족에게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죽은 아이는 자랄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생명을 터치한 거죠. 그랬을 때 살아있는 아이를 가졌던 엄마는 그 아이가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왕에게 애곡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저쪽으로 주시라고. 이 아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희 여자에게 주라고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반대에 아이가 이미 죽었고 바꿔치기 한 그 여인은 그래 공정하게 그냥 반반 나누자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솔로몬의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생명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의 모성의 어머니의 그 마음. 여기에 보면 26절에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정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복수형이 모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내 모든 생명을 다하여서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리려면 억울해도 저 여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래, 네 거 반 나누고 내 거 반 나눠서 같이 죽자라는 아주 유치하지만 단순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 그래,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라고 표현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이야기를 공개석상에 꺼내내고 그 이야기를 모든 상황 속에서 오픈했을 때 그도 죽지만 나도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삶의 지혜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모두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속이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제가 계속 새벽 예배 때도 말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가 줄이며 먹이고 그가 배고프면 그를 입히라. 그리고 그를 사랑해 주라.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그 머리에 숯불을 내가 쌓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저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지혜로운 방법을 터득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과부의 어떤 이야기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솔로몬의 그 지혜, 그 포인트는 살아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억울하지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 상대방을 잘해주고 살아나도록, 그 죄악에서, 그 잘못에서 뉘우치고 살아나도록, 그래야지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 병원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든 주님이 주신 그 삶의 지혜, 뱀처럼 지혜로운, 비둘기처럼 그 순결함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지혜로운 솔로몬의 그 판단은 살아있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 저 존재를 없애야 되겠다, 저 어떻게 하든 나의 원수를 코가 납작해지도록 망신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나 또한 그 망신에 겨워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방법,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서로가 살 수 있으려면 더욱더 잘해주는 겁니다. 더욱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 원수를 사랑하며 남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축복의 하루 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 오늘도 씁시다. 샬롬. 내일 봅시다.